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긍정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조차도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을 듣고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보다 큰 성을 갖고 있는 힘이 강한 족속이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으니 저들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조약을 그들이 안 맺어줄 터이니까 저들을 좀 속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멀리서부터 여행 온 것처럼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들고 헤어진 전대와 또한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저희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저희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아무런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지역에 있는 족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이성에 이어서 또 경솔하게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화가 나고 후회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계약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였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 족속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해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 지역에 퍼지게 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저렇게 튼튼한 성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브온까지 저들 앞에 굴복했으니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도 점령당하기 전에 연합군을 조직해서 먼저 저들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4개 도시의 왕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먼저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4 왕들이 예루살렘 왕과 의기투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 성을 치러 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크게 놀라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저들을 도우러 떠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듯이 우리를 둘러싸고 갖은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많은 집에 애 하나가 아프면 줄줄이 다 아픕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병자가 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와서 잘 돼가던 사업이 매출이 끊기고 부도가 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 번도 몸에 병을 앓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중병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도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연합군처럼 막 작전을 짜고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믿고 의지하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입니다. 기브온은 해발 6,000피트가 넘는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의 연락을 받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밤에 20마일이나 떨어진 지역을 달려가서 6,000피트가 넘는 높은 산악지대를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우리는 절망의 밤에 낙심하며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손 놓고 앉아서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백성도 아니었고 종이었습니다. 모른 척 내버려 두어도 할 말 없을 터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수아도 종들을 구하러 가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위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때때로 이 밤이 꽤 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은 다가오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몸은 점점 더 아파오고 그런 깊은 절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브온이 절망에 떨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 동이 틀 때에 그들을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밤은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는 준비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2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가서 또한 6,000피트나 되는 산을 기어 올라가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담대하게 그들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연합군들이 그렇게 개미떼처럼 다 몰려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합니다. 일당 백이 되고 일당 천이 되고 일당 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군대가 다가와도 너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안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절망의 밤이 다가오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갑자기 나타나자 연합군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군이 나와서 칼로 치니까 저들이 패하여 도망갑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저들이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산에서 돌을 굴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돌을 굴려 보내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원하게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맡기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경험도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던 것도,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남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실수, 죄, 그리고 우리의 성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케이크를 굽기 위해서는 밀가루, 소금, 계란, 설탕, 그리고 기름이 필요하다. 따로 먹으면 별맛이 없고 심지어 쓰기까지 하다. 하지만 함께 구우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된다. 우리의 모든 불쾌한 경험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그것을 엮어 선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선포하며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막 밀고 나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저들을 치고 나가면 완전히 저들이 전멸당할 텐데, 글쎄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지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그 지형을 잘 보고, 그 지역은 구릉이 많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해가 지고 어두운 곳에서 전투를 하면 이스라엘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지형을 잘 아는 연합군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전쟁을 멈춰야 하고 다음날 다시 해가 뜰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다섯 연합군들이 다시 밤에 전열을 가다듬고 또 공격해오면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태양한테 외쳤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이 떠오르니까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지려다가 놀라서 서버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그냥 객기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가 외친다고 지름이 지구보다 109배나 더 크고 질량이 태양을 제외한 태양계 전체 행성 질량을 합친 것보다 700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태양이 멀쩡히 돌던 것을 멈출 리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자동차 하나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인데, 아니 자기보다 무거운 사람 하나가 달려가는 것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태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별 수 없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9척이나 되는 힘센 노예라도 주인의 어린아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과 선포를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명령과 선포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자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엄연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나가고 병마가 떠나갔다는 것은 이것이 기도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뭐가 될 리가 있나? 안 되면 옆 사람이 듣고 비웃겠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신하는데 사탄이 두려워 떨겠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보면 압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그만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은 꽁지 빠지게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있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들리면 그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태양아 멈춰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하니까 태양이 그냥 딱 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개미떼와 같은 연합군을 이긴 것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그들을 멸하신 것도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일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계속 저들을 쳐내려가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를 기록한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 야살의 책에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만 가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장종지같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밤낮은 들리지 말고 아주 통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은혜의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배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보았지만 오히려 더 풍랑이 거세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그 순간 온 풍랑이 잠잠해지고 갈릴리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두려워 떨며 염려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의 파도야 잠잠하라, 질병의 파도야 잠잠하라, 문제의 파도야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연합군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아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은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또 선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